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셔서 30살 되던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공적 사역한 기간이,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기간이 한 3년 반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에 모든 그 예수님의 행적들이, 또한 예수께서 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까지 행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사복음서에 이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글로 적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한 지 30년 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성경이 마태복음이 생겨나고 마가복음이 생겨나고 요한복음이 생겨나고 누가복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없이 그냥 예수님 제자들 머릿속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성령께서 완전히 기억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빗대서. 근데 30년, 4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 기억하는 것도 한도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늙어가다 보니까 기억이 나중에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때에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간 마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까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들었던 그런 누가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과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만 수백만의 표적과 이적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표적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5가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십만 가지의 표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35가지 정도의 표적만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표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중환열병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열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학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열병에 걸렸다는 거죠. 이런 열병에서 고침받는 이 표적이 지금 여러분이 읽은 것은 2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표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백만 가지 표적 중에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표적이 몇 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35가지 정도. 그러니까 40가지 밑에예요. 그러면 더 많이 기록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35가지를 기록함에 있어서 요 여러분이 읽었던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은 이 병고침 사건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병고침 받은 이 표적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른 표적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넣고 마가복음에 넣고 누가복음에 이걸 한 번만 넣어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에 나온 표적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잠깐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래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990m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1km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장로들이 정한 유전이니까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1km 이상 넘어가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도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제 병든 자를 고쳤어요.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베드로의 고향이 어딜까요, 여러분? 베드로 고향이 어딜까요? 여기서 많이 들어봤지? 어디죠? 벳세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와가지고 학자들은 뭐 가버나움 근방에 베드로가 아마 벳세다에 살다가 이사 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사 왔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선 고향으로 생각한다면 이 베드로의 고향은 벳세다예요. 이사 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벳세다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법을 어기는 거예요, 어기지 않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안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거죠. 1km 이상은 못 가요. 무조건 990m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에 저촉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벳사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지금 종교 지도법을 어기고 그냥 예수님은 1km가 아니라 10km, 20km도 마구잡이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로 부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베드로야 너희 집에 가자.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 동네 다른 동네로 베드로가 이사 왔다면 글로 갔을 것이고 지금 저는 이제 벳세다로 간 것을 기점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향이 베드로가 살던 어부로서 했을 때가 이 벳세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할 일도 많은데 꼭 해필이면 왜 우리 집을 가자고 하실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집을 딱 들어갔는데 자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모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모가 죽어가는지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자,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아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집에 베드로 장모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하려면 회당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당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베드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갔는데 지금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 가서 보니까 자기 장모님이 지금 중한 열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 거예요.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모르고 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 소문 들었던 예수님이 딱 자기 집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우 주님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지금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었어요. 이제 열병을 꾸짖으니까 열병이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일어난과 동시에 건강해져 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그들을 수종 들었더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아무리 어떤 법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세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핍박을 받은 게 뭐냐면 왜 안식일 날 1km를 넘어가냐는 거예요. 지금 근 4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km 넘어가라 1km 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갖고 그게 수백 년간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1km를 넘어가는 순간에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1km가 아니라 안식일이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어떤 법을 정해놓는다 할지라도 그 법 위에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1km를 지나서 돌아다니도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못 가게 해도 전혀 그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베드로 장모가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계속 정신없이 지금 따라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장모가 지금 중한 열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너희 집에 가자. 예수님이 들어간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지금 병 걸려서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 집안에 그렇게 큰 우환이 있다는 걸 예수님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또한 그런지도 몰랐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갑자기 가자고 해서 따라와서 딱 보니까 지금 자기 집에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보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지 않아도 때로는 내 가정에 어떤 위험이 닥쳐온다 해서 나는 전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내 가정에 위험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서 이 짧은 본문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몰라서 기도하지 않아도 또한 때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이 알아서 미리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해당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홀로 가셔서 그 여인을 병에서 치료한 걸 볼 때 여러분이 나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제가 원문을 쭉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면 우리 가정에 병고침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먼저 가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24시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은혜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 속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여러분 복음성 간장 불러볼까요? 231장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마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했어도 베드로가 알지 못했어도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인간의 법을 초월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찾아가시는 이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3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제 여러분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랬죠. 오신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오기 전에 보고를 했다면 이런 말이 써질 이유가 없겠죠.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 본문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4절 한번 볼까요? 1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자,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 베드로 장모 사건에서 강조하는 단어 두 자가 있어요. 뭐죠? 뭐죠? 옳지요. 수종이라는 단어예요. 수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밥을 준비하다, 식사를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가진 것으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밥을 준비하다, 식사를 준비하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분이 일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기 때문에 유대 광야에서 사람이 사는 동네에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런데 그 음식을 대접한 자가 누구였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끝난 다음에 음식을 대접한 자가 누구예요? 천사지요. 천사다랍시다.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때 이 수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음식을 대접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금식한 예수님한테 죽이나 이런 것을 대접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몸의 기력을 회복해서 광야에서 걸어 나와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천사로부터 처음에 수종을 들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니까 이제는 천사의 수종에서 지금 누구로 바뀌었죠? 사람의 수종으로 바뀐 것을 말한 거예요. 이제는 천사가 수종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천사를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섬김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여인은 죽음의 질병에서 열병이라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지금 식사를 대접하고 수종을 들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은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을 다 행하라 그래야면 영생을 주겠다 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된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그 수종드는 삶을 신약에서는 뭐냐면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부터 곧, 이 여자가 곧 그랬잖아요. 곧 구원받은 다음부터 그 전에 천사들이 오직 주님을 섬겼어요. 수종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천사가 하는 일을 이제는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수종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지금 이 수종이라는 단어가 쓰인 이 여인의 사건을 그 많은 사건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든지 주님을 수종들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수종들게 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쁘게 일하다 했을 때도 뭐냐면 밥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일행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식당에 나와서 반찬을 준비하고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저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더라 했을 때 이 섬긴다는 단어가 바로 디카오네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래서 우리 일생에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됐든 몸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섬기는 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거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여인이 병이 낫자마자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 것처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사건이 30년 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종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간 다음에 5년 동안만 수종을 들었다면 30년 후에 이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주께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수종드는 걸로 삶을 마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았다면, 은혜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수종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52장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곳곳해 가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